우리 마태복음 14장 1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4장 13절 14절 속에서 제목은 빈들이 뭔 사람들이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아멘. 과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세상 왕 헤롯과 대비해서 예수님이 빈들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빈들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오늘 13, 14절에 빈들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 이 빈들에 무슨 이렇게 큰 사람들이 모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빈들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빈들에서 네 가지를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큰 무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인생의 삶의 방향, 그리고 축사하신 모습, 그 다음에 12바구니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 큰 무리가 나왔다. 오늘 제목에는 이제 조금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서 빈들이 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 이런 뜻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이는 장차 예수님을 따르는 전 인류를 대표하는 전조, 앞선 어떤 징조, 무엇인가를 나타날 수 있는 징조, 이죠, 전조라고 그러죠. 그 전조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또는 또 구원받는 자들의 대표, 이죠. 여기서 나오는 무리는 구원받는 자들의 대표, 그들의 습성, 그들의 신앙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이 모습이, 빈들에 있는 모습이 또한 구원의 전조다, 이렇게 말하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빈들로 모여든 무리 곧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궁, 헤롯 왕궁, 거기에 명예와 권세가 있는 것 같고,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먹을 것도 많고 쉴 것도 많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왕궁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 갈 만한 어떤 조건이 못 되니까, 그런 실력이, 그런 능력이 못 되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거기로 가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다라고 단적으로 아주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거의 98%는 뭐요? 마귀의 유혹, 세 번째 유혹.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전부 다 그리 모이는 겁니다. 오늘날 민댕당의 모습을 보면 참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주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지 인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가지 않고 빈들에 모여서 모여 나온 많은 무리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저 뒤에 21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들을 조금 이제 다른 표현이지만, 여기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랬는데, 왜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었다. 그럼 왕궁으로 가는 자들은 예수를 믿기보다는, 물론 아합 같은 그 아주 가장 흉악한 왕, 헤롯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이세벨의 왕비를 가지고 있었던 아합 같은 왕의 그 아주 흉악한 악정 속에서도 오바댜와 같은 아주 신실한 신앙의 성도가 대신으로 있었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이 왕궁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마귀의 유혹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자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몰려가는 자들 98% 정도는, 99% 정도는 바로 마귀의 유혹에 전적으로 휩쓸려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 그런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는 진정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속성을 의미하거든. 다시 말해 천국에는 어떤 자들이 가느냐? 천국의 속성. 속성이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얼른, 뭐 그런 말을 쓰느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천국의 어떤 그 특색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말입니다. 비록 그가 체리라는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창기라고 하는 아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이거를, 그 왕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이 말이에요. 믿었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천국에는 어떤 속성을 가진 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떤 속성을 가진 자들은 거부되는지를 구분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런 의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마음과 믿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지혜와 슬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는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많은 지혜와 지식과 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 가끔 가다가 혹이 그런 동영상, 요즘에는 너무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동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과학자들, 이래서 특히 뭐 다른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분야의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의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직접 해부하고 인간의 몸을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그 육신의 어떤 그 생태적인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을 못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기가 막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8%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 동영상 하나 다운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또 그 목사님이신데 이단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나도 이단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나라 이단에 지금 현재 있는 현재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 이런 것 말고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사 현대사에서 이단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 이것을 지혜롭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빈들이지만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기 자만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아는데 이 모든 것을 아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우크라이나에게 많이 그 반격을 당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3차 대전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무지하게 많은 그런 논평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차 대전을 많이 말을 하고 있고 지금 핵전쟁이 일어날 수 지금 푸틴이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러시아 땅에 그게 이제 뭐 저는 이름들이 뭐 우리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포리자인지 뭔지 뭐 거기 러시아 땅에
핵 발전소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거의 30km 전방까지 지금 접근해 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니네들 그거 건들면 내 핵폭탄을 쏠 거야라고 지금 어제 그제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어쨌든지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이번에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푸틴은 아주 쫄딱 망하게 될 것이다.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를 것이다. 거의 죽음. 완전히 죽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죽음 상태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지혜롭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지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숨겨주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좀 이상한 것들을 좀 생각하고 느껴보는데 뭐라고 할까 제가 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나 잘했죠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내용이죠.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아까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우리나라의 이단의 계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다는 듣질 않았지만 살짝 앞에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다시 말하면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신앙인들조차도 그 목사님을 정말로 훌륭하고 일대 우리나라의 그 목회자들의 일대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몇 사람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이런 목사님들까지 그들은 이면 속에 우리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계에 이런 잘못된 이단의 흐름들 쉽게 말하면 뭐 빈야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교계, 기독교계에서 아주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끌어들인 목사님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지금도 인터넷에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 그들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 줄을 왜 모를까? 왜 저런 잘못된 정확히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지를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숨겨두시고 오히려 뭐한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아주 순박한, 순수한, 순진무구한 아주 그냥 고지고대로 요즘 참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영상을 보면 웃음을 그냥 행복한 웃음을 짓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번에 24년 파리 올림픽에서 탁구에서 금메달을 땄던 여자 20살인가 21살인가 그러죠. 신유빈 선수가 5살 때 스타킹에 나와서 강호동 씨하고 강호동 씨의 이 스타킹에 나와서 강호동 씨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도 지금 짤로 무지하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강호동 씨가 유빈이는 참 똑똑하고 예쁘게 귀엽게 생겼는데 파리가 좋아 강호동이 아저씨가 좋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파리가 좋다고. 강호동 씨가 안 좋대. 그래서 이제 붐하고 옆에 있으면서 그러면 유빈이는 붐이 좋아 강호동 아저씨가 좋아 붐이 좋다고. 강호동이가 좋다는 말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이제 노란색 옷을 입고 왔는데 그러면 유빈이는 노란색이 좋아 강호동 아저씨가 좋아 그러니까 노란색이 좋아. 강호동 아저씨를 한 번도 좋다고 안 해. 그래서 왜 강호동 아저씨가 안 좋아? 그랬더니 뚱뚱하니까 안 좋대. 이제 그런 영상들이 지금 이 짤로, 그 순간순간의 짤로 무지하게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어린아이였을 때 이제 신유빈 선수에게 물어봤대요. 그런 짤 영상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는 언니들이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처음에 나와서 소개할 때 나는 텔레비보다도
뭐 공부보다도 친구보다도 탁구가 좋아 하면서 이제 울먹이거든요. 그때 당시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뭐 강호동이는 뭐 한 10시간씩 막 녹화 안 되잖아요. 1시간짜리 방영을 한다. 한 10시간짜리 막 녹화를 하니까 얘가 뒤에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잠을 자다가 야 유빈아 네 순서야 나가 그러니까 잠결에 일어나갖고 나와가지고 뭐 했다 그건 좋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때 그렇게 너무 지쳐가지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5살 때 신유빈이가 강호동이에게 강호동 아저씨가 좋아요라고 말 한마디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때 그 모습, 그 마음 그대로. 이게 바로 뭐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 나타난다. 자기 어떤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어떤 자기 신앙의 어떤 그 학적인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나름대로는 지혜롭고 나름대로는 정의롭고 가장 능력 있다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실력자라고 자부하면서 세상을 휘어잡고자 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은 아랑곳하지 않았지만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방금 마태 7장 21절 23절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잖아.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잖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단을 설명하시는 그 목사님의 내용 안에서는 그들이 지금 신사도 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아주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신사도 운동을 그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 신사도 운동 중에 한 사람은 한 여자가 막 예언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우선 그런 이야기는 놔두고 갑시다. 어쨌든지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예언이라고 늘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만 자기 능력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속성들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진의에서 거부될 수밖에 없는 의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천국의 속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절대적으로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장 흉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런 흉악함에서 이 흉악한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 앞으로 기꺼이 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활짝 열려있다. 이게 천국의 속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그 바리새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자기 자랑을 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거룩하고 그래서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흠이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바울이었을 때의 고백같이 나는 다른 영갑자보다도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떠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의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이 다시 말해 세리와 같이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자기 신앙의 자부심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앞장인 마태 11장 28절 30절 초청장이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체적인 쉼이죠. 그 다음에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육체적인 그리고 여기서는 마음이 그래서 심신의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의 이런 평안 그리고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내용이죠. 이러한 주님의 초청은 절대로 어느 특정 부류의 족속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아도 이제 권세 있는 정말로 아주 우리가 보기에 거룩하다라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삼층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온 인류에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예수님의 족속이 만든 종교인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교는 샤머림 즉 당군의 종교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 그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초청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초청인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네 방향입니다.
계시록에 이제 21장에 그런 말인데, 네 방향은 뭡니까?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각 방향에 또한 3개씩, 문이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향에 3개씩, 4, 3, 12,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는 교회 수입니다. 네 방향은 전 우주, 동서남북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3개씩이라는 것은 완전입니다. 완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의미하고 동서남북 모든 세상을 의미하고 세계식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동편의 셋, 북편의 셋, 그 다음에 남쪽의 셋, 서쪽의 셋, 이렇게 해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기초석은 다 진주더라 했습니다. 천국의 문은 각 방향, 곧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 동서남북은 방금 언급해드린 것처럼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각 방향의 문의 기초가 각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삼원완전수, 완전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수라는 의미로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어느 족속이나 어느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초청을 받아들여서 응답한 모든 족속과 열방과 나라와 방언, 여기 4가지입니다. 족속과 열방과 나라와 방언, 계시록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4개. 그래서 여기서 4가지를 언급했는데 족속과 열방과 나라와 방언, 이 4가지는 온 세상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17장에서도 보면 음녀가 있는데 음녀가 깔고 앉은 방석, 방석이 바로 온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이 나라와 족속과 열방과 나라와 방언을 하는 자들이 구원의 나라요 영원한 삶인 천국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무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사라고 하는 의미와 뭡니까? 이 사라고 하는 의미와 삼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서 온 세상에 완전하게 구원이다 이런 뜻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전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인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깃들일 곳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런 곳에, 그런 빈들 광야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기록에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벌써 이거 지금 마태복음을 한 제가 2번 이렇게 세밀하게는 지금 강의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한 2번, 한 번인가 2번인가 아마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을 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성경의 말씀을 할 때마다 전 정말로 마음속에 뭔가를 느끼는 게 많습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그거 할 수 있을까? 지금 아가서를 지금 제가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각 구절마다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는 그렇게 했니? 너는 그렇게 해봤니?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막 그러는데 어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거처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단지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영접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를 때 헬라파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래요 라고 했다가 퇴짜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왔을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왜 퇴짜를 맞았을까? 그때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를 해주신 일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병을 고쳐주셨고 둘째는 음식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의 병조차 고치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역시 그 병이 지배받아서 죽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
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감도 없을 것만 같은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빈들이라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앞으로도 이 말이죠, 미래에도 계속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곧 인간들에게 먹을 음식도 주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임금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은 그런 것들을 느낀다라고 그랬는데, 많이 고민이 많이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 안에서 끌어갈 수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 과연 그 말고 나 혼자 지금 그냥 혼자 단독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발벗고 모든 것을 다 손을 털어버리고 발벗고 나선다면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마태 7장 21절로 23절 내용이, 과연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군포에서의 그 환상처럼 잡고 있는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야망적인 것들, 세상에 네 삶에 필요한 모든 네 생명까지라도 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놓아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여기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는데 내가 나가서 창세원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그 구조를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것을 네가 지금 할 수 있느냐? 못할 것 같아. 지금 아는 사람이 500평을 준다고 그래요. 저 어디 쪽에 있다, 저 밑에 서산 쪽인가 어딘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내년부터인가요? 이게 땅을 묵혀 놓으면, 그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땅만 갖고 묵혀만 놓으면 그 벌금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벌금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시골이 빈집이 너무 많죠. 사람들이 없이 그냥 몇 년 동안 비다 보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 빈집들 있잖아요. 근데 손을 못 댑니다. 근데 내년부터는가는요, 벌금 나옵니다. 그렇게 집을 방치해 놓거나 그 농사지을 땅을 또 방치해 놓거나 그러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00평인데 500평은 상당히 크잖아요. 그 500평 그냥 세 안 받고 그냥 줄 테니까 가서 농사할래. 저는 그런 거 못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농사 아주 그냥 뼈골 빠지는 그런 농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 비전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농사가 뭘까? 하나님이 세상만 농사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걸까? 아니요. 세상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동산, 그래서 하주동산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하나님은 농사만이 아니라, 농업만이 아니라 공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정치도 주관하시고, 사회, 문화, 예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흔히 말해서 청기라고 할 수, 설명을 드렸던 그 의미가 전부 하나님 안에,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이 없는 상태 속에서, 아주 맨몸으로,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하나님이 자신감을 가져라. 그 손을 놔라. 그러면 그 밑에는 너무 푹신하고 부드럽고 안락한 침대가 있지만, 이건 놓을 수가 없다. 이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빈들에서조차도 인간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푹신한 침대로 안착을 시켜줄 것인데, 이거 세상 삶을 놓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지하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만약에 이런 원고 작업을, 성경에 강해하는 이런 원고 작업을 안 하면 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도 없는 터에 그런 것도 안 하면 내 마음이, 벌써 교회가 없는 지 벌써 20년쯤 되는데, 벌써 목사로서의 직무를 아마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연구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는, 계속 이렇게 이제 손을 놓으라고 하시는 건데, 아직까지는 손을 놓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제가 암에 대한 이런 믿음이 세상 전체적인 것에 대한 믿음으로 와져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는데 세상 일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런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아주 희한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 전체에다가 이렇게 딱 적용하면 될 텐데 이런 마음까지 이런 생각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돼요.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빈들로 나가는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임금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왕은 잡아 죽이고 왕은 남의 아내를 빼앗는데 왕은 연락을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누리는데 예수는 자기는 단보옷을 입고 헐벗고 굶주린 무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빈들이 예수입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빈들이니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 저들을 보내라고 제안했습니다. 꼭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낼 것이 없다라고 그러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받아져. 제자 중에 하나가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빨리 날이 저물기 전에 갈 길을 잃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보냅시다. 예수님은 보낼 것이 없다. 그들에게 풍성함을 어디에서 얻게 할 것인가? 누가 줄 것인가?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너희가 주어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어라고 너희들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왕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목회자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주라 했을 때 내가 줄 수 있어요. 근데 아가서에 보면 뭐가 있어야 주지. 뭐가 있어야 주지. 아가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쌍태를 낳은 암양이라고. 쌍태를 낳았다. 두 마리 새끼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만큼 젖이 풍성해야 돼.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진짜 참된 지혜로운 종은 뭐요? 옛 것과 새 것, 묵은 것과 새 것.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자기 집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고 오늘은 쉽게 말하면 영양사처럼 말이죠. 요리사처럼 말이죠.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하고 무슨 영양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엇을 오늘 아침에는 뭐 점심에는 뭐 저녁에는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 쌍태라도 능히 풍성하게 먹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먹여줄 수 있나. 내 빈 곳간을 가지고 어떻게 먹여줄 수 있느냐. 이것이죠. 왕이 하는 말이 왕이 하는 일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밖에 없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점심 도시락인데 말이죠. 이것을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의 현실적인 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꼭 나 같은 상황. 아직까지 현실에서 저는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 아니 죄인일 뿐인 죄인의 눈은 절대로 이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그런 안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저도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 말씀을 그냥 했어요. 그냥 설교를 그냥 했어요. 이게 진리니까 아무런 그 마음의 어떤 느낌도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어떤 꺼리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마음의 거침도 없이 설교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설교를 하려다 보면 마음에 거침이 많습니다. 너 하나님 믿니? 너 하나님 믿으면 그 손 놔야지. 근데 안 놔지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안 놔지는데 어떡합니까? 늘 지금 요즘에 하나님과 싸우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안 놔지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뭐 창세원의 사역이 아니라 하주동산, 하주원의 사역이지만 이름을 바꿨지만 하주원의 사역이 곧 이루어질 것만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은 그래요. 안 돼요. 왜? 이걸 놔야 되는데 이 손만 놓으면 그 부여잡은 이 나뭇가지만
놓으면 될 것만 같은데 이게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이 우주를 만드셨고 이 지구를 매달아 놓으셨는데 그 지구 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이게 믿어지냐.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늘 곁에 두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는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진정한 성도 곧 영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루 11시간을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이 말씀 한마디만 가요. 하나님 말씀 나 믿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안 돼요. 그냥 그것은 소망이고 기대일 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소망과 기대가 진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과정이에요. 안 된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 그게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응답받는 기도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밀치잖아요. 나 너 몰라. 내가 뭐 이방인에게 보낸 줄 알아? 내 자녀의 떡을 떼다가 걔에게 줄 수가 없잖아.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부함을 받고도 멸시를 받고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계속 빠뜨리더라도 거기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부를 알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를 돌리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물질의 힘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휘황찬란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고난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고난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교회의 목회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 가끔 교회를 보면 마음이 굉장히 짠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저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 지하교회, 나도 옛날에 지하교회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교회도 없지만, 요즘에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 왜 저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하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간의 지혜의 말, 네가 뭐 설교를 많이 배웠느니 뭐 강해 설교를 배웠고 뭘 어쩌고 했고 뭐 신학을 배웠고 뭐 구약학을 배웠고 그런 지혜의 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으로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 근데 목회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저도 지금까지 몰랐지만. 그래서 무조건 교회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무척 한 11년 반, 12년 정도를 개척교회를 했지만 굉장히 고민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성도 한 사람 없어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큰아들 3살 땐가 그리고 둘째는 이제 아기 땐가 그때 둘째 있었나? 두산이 돌진했을 땐가?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돌진하고 둘이 그랬겠죠. 그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애기 둘하고 이렇게 앞에 있어도 정말 지금 생각하면 기죽지 않았어요. 정말 당당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기쁨이 마음속에 그냥 넘쳐났어요.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지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 후배들, 나보다 늦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늦게 교회를 개척했던 후배들이 바로 옆 동네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몇 명씩 막 불어나고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무지하게 마음의 부러움이 정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후배 목사는 잘 될까? 남에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지금도 그런 걸 생각하면 아직도 답은 없어요. 답은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제자들은, 신자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가난할 뿐입니다. 불가능만 바라봅니다. 아니 절대로 그런 불가능하고 부족하고 부정적이고 다시 빈들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이런 것만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눈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것을 보는 눈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좀 그래요. 그런 습성, 그런 안목일 뿐이다. 풍성한 곡창도 아니고 아주 풍성하게 있는 음식이 있는 그런 식당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는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나 제 심정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되는 거야.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대답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무능하고 무기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은 절대 죄인일 뿐이기에 세상의 외형인 물질로만 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성은 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서 빨리 깨어나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제가 많이 마음속으로 좋아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과 신성이 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만물에 들어있다. 세상 자연 법칙에도 우리 가족들의 가족관계 속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이웃과의 관계, 내가 살아가는 내 직장과의 내 가정과 내 직장과의 그런 관계, 내 직장의 어떤 동료들과의 관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 예수님에게 3번씩이나 실제적인 훈련, 3년씩이나 3번이 아니라 3년씩이나 실제적인 훈련을 받은 제자들. 그 중에서도 빌립도 역시 오늘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도 역시 이런 하나님의 신성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이 많은 사람들 다 보내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도시락 반 개씩만 준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 200일치 품삯이잖아요. 1년에 365일인데 거의 3분의 2. 어마어마 1년에 3분의 2의 그런 월급을 가지고 음식을 사야 지금 한 5천 명 되는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한 15,000명 최소한 15,000명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 먹일 수 있지 않아요. 지금 너무 부족해요. 이런 뜻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이잖아요. 인간이 아니 죄인은 절대로 현실 눈에 보이는 이 사실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자인 저 백강경 목사는 절대로 이러한 상황을 세상과 세상 법칙에 굴복하는 삶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온천하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을지라도 죄로 물들어버린 죄로 범벅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신성이나 능력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볼 뿐이고 이런 상황을 초월해서 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는 지금 이 기록의 의미 속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무능하며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신자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을 절대로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귀한 은혜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오늘도 내 하나님의 영광, 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배부를 찌르며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존귀와 정명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절대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우나이다. 아멘.